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부 성도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2월 첫날이 되었는데요. 12월도 우리 한 주간 한 달간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해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이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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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주님의 이름만을 그 주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은혜인데 오늘 이 밤 주일 마지막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이곳에 보내주시어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각오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한가족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준 목사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이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 하는지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질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시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손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날에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그의 갚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눠져 있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진영의 총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처세술에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점점 다윗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알고 이제는 다윗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진영에 있는 장로들을 다 설득하고 다윗을 위한 통일 작업을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가 다윗의 측근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윗에게 붙기 위하여 그렇게 다윗에게 붙어서 살기 위해서 작정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왔다가 다윗을 만나고 떠나고 난 다음에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22절을 보시면 전장에서 나갔다 돌아온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 모르게 가장 빠른 기마 부대를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합니다. 드디어 보낸 사람들이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는 장면이 2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적대시하는 사울의 진영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있어서는 막내 동생 아사헬의 원수도 이 아브넬이 맞습니다. 요압은 약 2년 전 기브온 전투에서 자신의 막내 동생을 잃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사헬이죠. 전쟁 중에 동생의 죽음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동생의 시체를 가지고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서 장사를 치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걸 통하여서 이 요압이 동생 아사헬을 정말 아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동생의 원수 아브넬을 다윗이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요압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압은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요압은요,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서 모든 평안을 깨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평안을 깨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크고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압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막내 동생 이 아사엘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싸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넬은요, 아사엘이 자신을 따라왔어요. 이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졌습니다. 이 사울 진영의 사람들이 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따라오면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오지 마라고 2번씩이나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그걸 듣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격해 오자 아브넬이 창으로 아사엘을 죽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전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정정당당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압은 정말 아브넬을 죽일 때 정정당당한 모습이 있습니까? 단 1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요, 다윗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뭔가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칼을 들어서 그의 배를 찌릅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아브넬을 죽인 것은요, 복수의 눈이 먼 살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우선시하다가 중요한 일이나 가장 큰 일을 우리는 놓치거나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누군가에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좋지 않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비인격적인 행위나 언어로 그 사람을 죽이는 표현들을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마음껏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적습니까? 아니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역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셀이 어떻게 되든지, 지역과 교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막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또 여전히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요압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압이 지금 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통일 왕국에 대한 꿈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요압은 자신의 감정 하나 때문에 다 된 밥에 재를 아주 제대로 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은요,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환대해주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이 악감정을 갖고 직접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받을 법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무리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나라를 바치겠다라고 큰 공을 세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압은 지금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직접 벌을 내리고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뛰어넘는 것으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 다윗인데 지금 장군이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엄밀히 따져보면요, 사실은 요압이 뛰어넘은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뛰어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재판하며 벌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너무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치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이 요압과 같은 악한 감정이 올라와서 거기에 흔들리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감정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감정이 아닌 철저하게 신앙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진영의 총사령관이 이 다윗의 진영으로 왔다가 살인을 당했습니다. 화해 모드로 지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망쳐진 상황 아닙니까? 다윗이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이스라엘, 내 나라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요압의 잘못임을 공포하고 그 집안에 저주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평화적 통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이제 화친을 보내서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평화적인 통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다시금 뭘 준비해야 되죠?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39절까지 읽었지만 다윗은 너무 당연하듯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장사를 치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았고 자신과 아주 각별한 사이의 사람인 듯 그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난 무죄라고 밝혔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 장사를 지내고 장례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리고 본인 또 상녀를 직접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32절에서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그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함께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를 지내는 어떤 모양만 갖추고 장사 치르는 듯한, 장례 치르는 듯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녀를 따라가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 얼마나 잘 느껴졌는지 백성들도 다 같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줘서 그것을 읊어줍니다. 슬퍼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제 사람들이 뭘 좀 드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해가 지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면서 마지막까지 아브넬을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에서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진심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분명히 28절에서 다윗이 자신은 무죄라고 밝혔지만 그때는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장례를 진행하고 그것을 다 끝내고 그를 향하여 애도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무엇을 보고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다윗의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이라는 말은 선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심 없이 거짓 없이 순수하며 순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진심이 통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 다르게 애매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어떤 일들이 흘러가고 누군가가 말을 퍼뜨리면서 나를 모함할 때 아무리 이것이 진실이다, 아무리 나는 무죄하다고 밝혀도 어떠한 상황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대답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 저는 한인교회에서 등록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안양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본 교회인 안양에서 은퇴하시고 제가 있는 곳에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다라는 걸 듣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안양에 개척하셨을 때 사역 가운데 아주 희한한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3년 동안 참으시며 진심으로 살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 날 자신을 모함했던 그 장본인이 가족과 함께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에 대한 모든 비난의 손가락질은 다 멈추고 그분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도 너무나 기뻤겠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심지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저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진심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선하시다라는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그 시기를 참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진심을 다해서 행동했을 때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결백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진심은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이 진심은 더욱더 우리를 색다르게 만들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진심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진심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마음, 나의 진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비난하고 모함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내 편이고 내 진짜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다윗은 담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떠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도 없어 보이고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신이 세운 통일 계획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모습이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이 선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요압이 사고를 치고 통일 왕국에 대한 꿈이 눈앞에서 사라질 그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다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막으신다면 막힌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심 속에 녹아있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진심을 갖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진심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넬의 죽음을 통하여 두 인물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요압은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다가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몰고 올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그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나아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의 행동은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의 행동은 진심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의 행동은요,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요, 거대한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 하나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정말 딱 한 끗 차이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 결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 결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인지 그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요압이 되실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다윗이 되실지, 그 결정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의 이끌림대로 그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대화와 행동에서 진심이 드러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와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갑자기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잡고, 주님, 제가 또 진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선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진심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진심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라도 표출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으로 나가게 하여 마음의 판단과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참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나의 감정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으로 와해되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나아가며 가는 그 삶이 필요한데, 때로는 나의 감정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감정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심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풀리지 않는 오해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애매한 관계의 문제들, 오해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공동체 안에 썩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안에서 어떠한 관계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나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셀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역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교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그렇다면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역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원하오니, 두려운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지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하는 그 요압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짓누르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주인된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감정대로 나아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지극히 작은 것 또한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습들 다 철저하게 내려버리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하나님만을 높이며 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나의 감정은 제거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진심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건강하게 일으켜짐을 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주님을 선한 마음과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오부 식구들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부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